오늘은 특별히 가능성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메시지를 나누고, 또 우리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지금 유다에 관한 축복을 야곱이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축복이에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가능성을 예언적으로 예견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구약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몰라요. 유다는 사실, 여러분 유다 창세기의 유다에 관해서 좀 집중하면서 보신 적이 있나요? 삶이 개판이에요, 개판. 크게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가 없네요. 좀 문제가 많았어요. 아내랑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내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 괴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거리에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알고 봤더니 며느리였더라.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 유다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해요. 이런 게 진짜 예언적인 것이고 가능성을 보는 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사자 새끼가 나옵니다. 사자가 나와요.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통치자의 지팡이, 왕위가 여기서 계속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눈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러한 보는 것을 축복할 수 있다면, 이게 지금 몇 세대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뭐 마태복음 1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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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세대 뭐 이렇게 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세대가 거쳐서 약 42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계의 저주는 끽해봐야 3, 4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1000대에 걸쳐 축복을 받게 돼요.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1000대가 됐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아직 안 됐을걸요. 아담으로부터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걸 숫자를 계수하면 한 6000 몇 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숫자 약하니까 요 정도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6000여 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직 1000대가 아직 되지 않은 거죠. 한 세대를 뭐 30년으로 잡을 수도 있고, 성경은 40년으로 잡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직 1000대가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에 1000대에 걸친 축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계의 저주를 보는 눈보다 축복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쓴뿌리와 부족함을 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지불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DNA를 보는 눈이 더욱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는 이 정도 목소리를 기대하지 못했어요. 사실 예배드리다 좀 풀렸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어제도 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아까 본 영상이 어제 그저께 녹화를 한 거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 그때 녹화 안 했으면. 그때부터 목소리가 깔아앉기 시작해가지고 좀 이렇게 됐는데, 그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한 2주간 제가 굉장히 쉬지 못하고 무리하고 달려왔는데, 쉬는 시간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몸이 억지로 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잘 잤어요. 지금 몸이 회복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회복이 될 거예요. 내일도 열심히 쉴 겁니다. 안 쉬어지면 주사바늘 하나 꼽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여러 캠프들, 또 여러 사역들을 섬기게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강력하게 풀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4가지에 대해서 오늘 볼 거예요. 눈의 중요성, 즉 관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예언적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는 것이 예언적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해 나누고, 마지막으로 그 보는 것을 축복하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의 중요성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아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거래요.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제 아내가 라섹 수술을 했는데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잠깐 까막눈으로 계시더라고. 수술을 받으니까 눈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며칠 계셨는데 그때는 안 보이더니 눈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이 굉장히 안 좋은 편입니다. 얼마나 안 좋냐면 이것 때문에 군대를 못 갔어요. 너무 안타깝고 한편에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더라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바울 목사님 꿈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 못 가게 됐다고 하면서 막 기뻐하는 꿈을 꿨어요. 참 신령한 친구예요. 그리고 저한테 연락해서 너 신검 거의 뭐 그때 4급이 공익근무요원이었거든요. 4급이지? 뭐 이러면서 이제 연락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신령한 친구를 뒀어요. 눈이 안 좋으면 온몸이 어두워요. 안경을 벗으면 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렌즈는 3번 압축한 렌즈예요. 그래서 요 두께입니다. 제 선글라스가 있는데 그건 압축을 안 했어요. 막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눈이 안 좋으면 참 힘든데 다행히 영적인 눈이라도 떠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건강하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보는 관점이 성하길, 여기는 성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건강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온몸이 밝아질 거예요. 아마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 세상은 완전 똑같아요. 근데 나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눈이 떠졌어요. 모든 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네 교회 수련회에 쫓아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방언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체험했는데 내면에 막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막 턱 떨림이 멈추질 않아. 방언이 너무 세게 임해가지고 턱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이러면서 집에 왔는데 막 밤 늦게 왔어요. 12시 넘어서 1시인가 이렇게 왔던 것 같은데 차를 타고 이제 저희 집 앞까지 태워주시는데도 세계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방에 들어와서 너무 세상이 아름다워서 잘 수가 없었어.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어요. 한 30분쯤 기도하고 있는데 저희 형이 제 방에 들어오더니 야 정희택 조용히 좀 해. 이래가지고 뭐야 이 은혜도 모르는 놈은 이렇게 하고 바로 투덜투덜거리다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내면이 변화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부분적이지만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눈이 성하게 될 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참 저는 굉장히 협소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을 많이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새로운 도전인 거예요. 애가 태어나서 우는데 왜 우는지 모르니까 저와 아내랑 둘 다 처음이잖아요. 둘 다 애를 별로 안 좋아했어. 그러다 애가 하나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실습이 우리 삶에 없었어요. 막 다 찾는 거야 인터넷으로. 우리 애가 이런 식으로 울어요. 어떻게 해야 되면 이렇게 다. 그럼 이거 막 빨리 찾고 막 검색한 대로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서 관점이 조금씩 확장이 되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 우리의 삶에 열리게 되면 그 영역에 눈이 성해지고 밝아지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잘 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발달을 했지만 부정적인 영역으로 발달했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부정적인 게 너무 잘 인지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각자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인지가 되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것만 하다 보니까 내 인생도 조금 어두워지더라고요. 맨날 보는 게 귀신이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천사 숫자가 2배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더 많이 봐야 되잖아요. 맨날 보는 게 어둠의 영이면 얼마나 어둡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나 계시잖아요. 사단은 무소부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훨씬 세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더 세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었거든요. 어느 지역,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동하면 그 지역의 영적 기류가 느껴졌는데 문제는 안 좋은 기류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뭐 여행 다니고 싶겠어요? 재미도 없지. 그 당시에 제주도는 정말 힘들었어요. 요즘은 제주도 너무 좋아요. 놀러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데 내 몸이 밝아지고 느껴지는 세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 정탐꾼,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1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팩트를 보고서 내면에 있는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쟤네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땅은 거민을 잡아먹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커서 안악자손이라 너무 커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거기 이제 갈렙이 갔었죠. 갈렙은 이렇게 이제 10명의 정탐꾼이거나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거인을 먹으면 두 번째 거인을 먹을 힘을 얻을 거고 두 번째 거인 먹으면 세 번째 거인을 먹을 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지?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는 관점이 그들의 영혼을 결정해 버려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눈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관점이 새로워질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다가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옛 습관을 쫓아가길 원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여러 설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도대체 옛 습관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설들. 제가 그 설 중에 하나를 듣고 엄청 어이가 없었는데 그 중 하나가 야동설이었어요. 오 마이 갓. 안 봐. 야동 안 봅니다, 여러분. 나 어이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의 관점의 문제가 아닐까. 너무 황당하고 웃기고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그거는 꼭 변론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막 나중에 야동 목사라고 어디 타이틀 붙으면 골치 아파 진짜. 네, 안 봅니다. 다행히 안 보고 그건 이제 제 중학교 때 구름을 형성하던 습관에 관한 것이었는데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은 또 그게 더 심각한 죄의 영역일 수 있는데 어쨌든 안 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냥 그게 생각이 났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변론하고 싶어서 했어요. 너무 웃었네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부끄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아무튼 야동은 아니니까. 눈의 중요성 얘기하다가 이상한 얘기가 나왔는데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주님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이제 진짜 별로일 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모든 상황이 진짜 별로일 때 모든 걸 보고 계셨어요. 어떤 거? 긍정적인 미래. 인류가 창조될 거고 그 인류가 타락하고 연약함이 있겠지만 결국 그리스도 희생으로 말미암아 승리해서 나의 가장 아름다운 반려자가 될, 그거를 카오스가 있는 때, 공허함과 혼돈이 있는 곳에서 미리 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소망의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미래의 결과를 기대하시고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이 그걸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때로는 이 땅에서의 유업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심은 것들이 다 100% 이 땅에서 거두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세계 안에서 거두어져요. 그리고 그 동네가 우리 진짜 본향입니다. 거기서 진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뭔가 영적 전쟁이 있고 예행 연습이 있고 또 심고 거둠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안정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전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이게 전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약의 관점,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을 완전히 표현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구약의 제사 제도에 관련해서 신약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요. 구약의 그 제사장의 제도, 율법이 이제 제사와 관련이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복음으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대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전환을 이야기해 주는데, 특별히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많이 다루었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게 어떤 시대예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요. 아주 부분적으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같지 않은 모습도 너무 많아. 예를 들어 다 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잔인한 요구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분적으로 주님을 드러내셨어요. 주님의 속성, 주님의 언약. 그리고 언약 자체가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행하면 살리라, 안 하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는 것이 이제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은 달라지게 되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시작. 빌립이 이르되 아멘. 자,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대요. 그래, 예수님 보시면 돼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은 더 놀라운 걸 이 뒤에 약속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성도 운동이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죠. 성도 운동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이게 혹시 믿어지세요? 이게 혹시 100% 믿어지세요? 쉽지 않아. 쉽지 않아. 100% 믿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면 알수록 이게 진짜 갭이 너무 커서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일의 삶에 갭이 너무나 커서 믿기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걸 약속하셨고 조건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만약에 네가 나를 통해 아버지를 못 본다면 내가 하는 일이 있어. 표적과 기사.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날 거야. 그걸 보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어떤 공식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아버지야 믿어, 이렇게 했는데 안 믿어지면 내가 하는 일 보고 믿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안 적어놨어요. 14장 그 뒤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를 보고 나를 봤다고 할 거야. 근데 사람들이 못 믿는다면 네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봤다고 하게 될 거야. 위대한 초청입니다. 부담스러운 초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본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산자가 되어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어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역에 초대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무겁게 아멘 합시다. 아멘. 좀 무겁거든 이게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부르심이 클수록 연단이 많아요. 앞으로 많으실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혼자 죽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단이 많아요. 왜냐하면 교사 많이 되지 마라. 왜냐하면 교사는 더 큰 심판이다 이랬는데 예수님 같은 삶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연단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위대한 초청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만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전 정반대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나를 봐. 얼마나 위대해. 예수님 같지 않아? 나를 차라리 숭배해. 이렇게 하는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정반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뜯어봐도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을 우상화할 만큼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리고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 연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하나님의 관점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죄가 계시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돼요. 이걸 가르쳐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중생회심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데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편에서 주님 내 안에 의가 하나도 없군요. 나는 정말 죄인이군요. 내가 이 부분 연약하지만 내가 이 부분은 조금 괜찮잖아? 그래서 이 괜찮은 부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했지만 주님 완전한 의 앞에 서니까 난 진짜 내가 의라고 여겨졌던 내 성품에 빛난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이 다 쓰레기 같군요. 이런 걸 깨닫는 거죠. 그렇죠? 바울도 그래서 자기의 의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체험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그게 없다면 경험하시기를 축복할게요. 이거는 참 놀라운 과정입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자기 의라는 영역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근데 우리가 벌레가 되거나 비천해지지 않아요. 무너지는데 높아져요. 굉장히 신비한 영역이에요. 진짜 난 아무것도 없구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
그래도 이 얼굴 하나는 봐줄 만한 줄 알았는데 웃으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안 웃으면 진짜 심각해져요, 여러분. 뭐 하나 봐줄 만한 줄 알았는데 진짜 되게 못생겼었네, 뭐 이러면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무너지는데 주님이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의로움, 그러니까 내 행위로 쌓을 수 있는, 그냥 성품의 좀 장점으로 쌓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것, 주님의 신분,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의로움, 주님의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의 의와 거룩과 지혜가 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의, 주님의 거룩,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조금 쓴 유무는 거룩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그리고 내가 좀 사회생활 좀 해봤는데 지혜가 좀 남들보다 요만큼 있어, 이런 지혜 말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 온 땅을 밑바닥부터 끝까지 다 창조하신 주님의 완전한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과정이 여기 지금 베드로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갑자기 가능성을 보시고 예언하세요.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낮추면 주님은 우리 밑바닥에 있는 주님이 넣어주신 가능성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주님이 조금 조용히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할 말이 좀 없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우리를 낮추고 우리의 죄를 주께 회개하고 우리 개인에게는 아무 의의가 없음을 깨달아 알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콕 집으셔서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없어지지 않는, 변함없는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보화를 캐내기를 원하시고 그걸 축복해 주세요.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항상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고 이 사람이 받을 형벌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면제한다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도 써 있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제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요. 율법에는 돌로 칠할 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새 언약을 맺기 위해 오신 분이잖아요. 즉 그분 자신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모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계시가 사람들에게 풀어지지 않았고 지금 이건 올무예요. 올무.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땅에서 글씨를 쓰십니다. 근데 계속 물어보는, 아니 물어봤잖아요, 빨리 대답 좀 해. 그랬더니 예수님이 쓰시다 말고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저는 이거 이제 고린도후서 3장 말씀으로 이게 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 모세가 십계명 받고 얼굴이 어떻게 됐죠? 빛났어요. 그 영광이 임했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고린도후서 3장에는 정죄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걸 수건으로 가렸대요. 왜 그러냐면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왜냐하면 신약 사역자가 가질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서.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의 해석인데 전 이걸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엔 돌로 치라고 했다고? 그래, 율법의 정죄의 영광을 잠깐 나타내 줄게 쓰는 거예요. 율법의 영광이 임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모세에게? 우리를 직접 만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 율법의 영광이에요. 모세를 보기도 무서워. 얼굴이 정죄의 영광이니까 가리고 다녔다니까요. 너무 무서워. 난 안 볼래 이거. 너무 무서워. 그 무서운 하나님의 엄유하심, 죄를 싫어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정, 죄를 위해 지옥을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진노, 율법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이 짠, 침묵하고 글씨를 쓰시는데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양심, 죽어있는 양심. 지 죄는 보지를 못하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칠 생각하고 있는 죽어있는 양심의 기능이 갑자기 깨어나 버렸어요. 강제로 각성된 거죠. 강제로 양심의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전 마지막 때가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영광이 임할 때 진짜 이사야 고백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광이 임한 겁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갑니다. 이거 지금 던질 때가 아니야. 내가 당장 심판받아 죽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물어보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인이 바들바들 떨었겠죠. 눈도 감고 나 이제 죽었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나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정죄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난 진짜 주님께 합당하지 않아, 나는 심판받아야 마땅해, 이런 생각들이 오고 있다면 오늘 이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속살거리는 소리를 내는 어둠의 영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돌멩이를 들고 그냥 깨작깨작 와가지고 야, 너는 합당하지 않아, 네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성도 운동 해! 예수님 같이 어떻게 산다고 그러는 거야? 너나 잘해. 정죄의 소리가 엄청 들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마귀한테 보여주세요. 넌 지금 나한테 떠들 입장이 아닐 텐데 네가 제일 밑바닥이야, 지옥의 불구덩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제가 믿기로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여인을 고발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고발해? 이 영광이 임했는데. 로마서 8장 말씀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을 위하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자들을 위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계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죄 없는 영들이 돌로 쳐라. 못 치지. 심판날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생겼어. 모든 영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파송된 우리 연약함을 송사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정죄를 받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유업이 아닙니다.
아멘. 11절 말씀에 유일하게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말씀합니다. 유일하게 정죄의 자격이 있는 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멘. 정죄를 받지 마시고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다른 함께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역한 마을 또는 주님을 거절한 마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역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우선 사마리아라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는 그 구절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한 마을입니다. 주님의 땅에 주인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야 예루살렘 가진 데다 문 내려라, 절대 식당에 들여보내지 마라,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역한 마을. 아마 수많은 공산주의가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수많은 공산권의 나라들, 신은 없어, 특히 기독교를 주의해.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없어야 돼. 하나님이 있으려고 하는 교회 다 문 닫게 해. 이런 것들이죠. 창조주가, 주인이 그 나라에서 배격당했어요. 타 종교를 믿는 여러 나라들 동일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은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마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니들이 뭔데?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있지 않나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람을 대우하는 걸 보고 화를 낼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종종 있잖아요. 이 사람 너무 사랑해. 근데 이 사람이 함부로 여김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 그래가지고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 너무 사랑했고 존경했고 우리의 주인이고 앞으로 임금이 되실 분인데 이분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 킹제임스 번역에는 이 구절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것처럼 하늘을 명하여 불을 내리길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심판의 모델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꾸짖으셨어요. 조용히 하고 그냥 데리고 갔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성경책에 보면은 거기에 번호가 매겨져 있고 고대 사본에는 이러면서 뭐가 하나 더 써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가 온 것은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고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대요. 와, 핵심 아닙니까? 주님을 배격하는 마을에 대해서 주님은 심판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심판을 쉽게 예언하나 모르겠어. 별로 신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더 그래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하길 원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진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멸망받아도 싸지. 그리스도를 거절했으니까. 근데 주님이 여기에 어떤 불을 쏟아부으시나요?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멸망받을 마을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로마서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우리는 그 죄가 더한 걸 보면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정목사 야동보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말세야, 말세야, 말세야. 내 마음이라도 내가 잘 지켜야지.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야동보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볼게요. 근데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쳤나니, 성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입니다. 죄가 아주 징하게 많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 보신다면 은혜가 더욱 넘칠 가능성을 보세요. 자, 하나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가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 집에서 잘 대접받지 못하셨어요. 불러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손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제대로 대접도 안 해줬어요. 근데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귀히 여깁니다. 시몬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영안이 좀 있을 텐데 왜 저걸 못 볼까? 저 죄를, 왜 저 여인의 죄를 못 보고 저걸 받고 있을까? 눈이 없나? 선지자 맞아?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 보는 거 완전히 달라요. 질문을 던집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물을 것이 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고 1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그 두 가지를 다 탐감해 주었다.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되게 논리적이었어. 괜찮았어.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야.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잖아? 너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뭐 해줬어? 뭐 물 줬냐? 아무것도 안 줬잖아. 눈물로 내 발을 씻기잖아. 여러분, 죄를 심각하게 짓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예수님 어떻게 봤냐면 나를 더 사랑할 자로 보고 있다니까요. 모태신앙들이 여기서 불을 받아야 돼. 죄에 별로 노출이 덜 돼가지고 불을 받아야 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사람을 볼 때 타락해서 회생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사랑할 자, 이게 주님의 눈이에요. 이렇게까지 바뀌어야 돼요. 이게 너무 다르지 않나요? 누가 만약에 교회 와서 영적인 더러움을 막 뿌리고 다녀. 쫙 더러워져라, 더러워져라, 더러워져라. 그 사람을 볼 때 은혜는 더욱 넘칠 것이다. 더 많이 용서받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능성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것이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우리가 예언학교에서 많이 나누는 내용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기 유통기한이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축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제가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예언 사역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50명을 예언해야 퇴근할 수 있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각상희 전사님 하시는 스쿨에서 모두 예언 한 20명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예언을 해줬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때는 어떻게 50명을 예언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리잖아요. 50명을 5분씩 예언한다고 생각해보세요. 250분이면 몇 시간이야.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걸 해야 퇴근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때는 내가 선지자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부산에 이제 사역을 하러, 그때 제가 이성대 목사님 권위 아래 있을 때였는데 사역을 하러 갔는데 베카그린우드라는 선지자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백화가 이제 메시지를 나눠주고 섬기는 사역자들 예언을 해줬는데 기대를 하는 거죠. 선지자가 왔잖아요. 나를 정확하게 알아봐 줄 것 같은 거야. 왠지 선지자가 선지자를 알아보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기대가 돼 이러고 있는데 저한테 딱 오더니 별로 성의가 없어 보였어. 우선 말투가 뭐라고 얘기하면 very strong teacher 하고 갔어요.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는 티는 안 냈지. 그 대전 사람 특유의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거를 방금 웃어줬지만 너무 기분이 별로였어요. 뭔 티처야. 티처는 선지자를 왜 못 알아보는 거야. 티처래 나보고. 티칭을 하나도 하지 않는데 티처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 어딜 가서 나 강의하고 있어요. 요즘 하루에 2번씩 설교하고 있어요. 너무 떠들어가지고 목이 이렇게 됐다니까. 목이 이렇게. 알고 봤더니 티처였어. 게다가 very strong. 와, 진짜 발음 쩐다. 와우. 아주 강력한 티처였어요. 몰랐다니까요. 아무도 내 그 가능성을 못 보고 있을 때 선지자가 그걸 보고, 성인은 좀 없어 보이지만 부활로 일으켜주고 축복하니까 일깨워지더라는 거예요. 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더 과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기도를 개인 기도 시간만 하루에 3시간 이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제가 고3 때는 12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갔습니다. 2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하루에. 아침에 일찍 그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해야 돼가지고 5시 이 정도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쓰러졌어요. 링겔 맞으러 가서 쓰러져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살았는데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은사야. 그리고 중보기도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 근데 너는 왜 못 들어? 이렇게 약 올리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제 마음에 아무도 저에게 그렇게 예언해 주거나 축복해 주지 않는데 이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나 혹시 선지자가 아닐까? 근데 그때는 너무 웃긴 게 제 주변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뿐더러 제 권위자 중에 저보고 예언을 잘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주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이에요. 이재진 선교사님이라고 이 업계에서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재진 선교사님이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 지금은 사모님이 되셨어요. 여자친구가 예언 은사가 요즘 열렸다고 만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만나서 같이 이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산 위에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한 노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선지자잖아. 그러면서 선지자? 이러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내 영은 내가 선지자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언은 하나도 없고 유일하게 나를 알아봐주고, 그분도 예언 초보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보고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깨어나더라고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다 활성화되고 성령 사역들이 굉장히 저의 주 무기가 되고,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깨어났을 때는 누구나 저에게 선지자의 부르심이 있다고 예언해 줬어요. 너무 쉽지. 사실 예언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만큼 그냥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감추어진 걸 보는 그 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준교 목사님과 같이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때 경험한 따끈따끈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해 주겠대요. 기도를 해주는데 희태가 이제 내가 기도해 주면 손가락이 요렇게 접힐 거야. 뭔지 아세요? 손가락이 접힐 건데
뭐가 접혔는지 얘기해줘 이러고 주님 부르심을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면서 손가락을 왜 기도해 준 거예요? 이렇게 접혔어요. 이렇게 접혔어. 우리 알잖아요. 오중사역 할 때 이게 사도 선지자잖아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는 줄 아세요? 준규 목사님 진짜 회개하셔야 돼. 희태가 선지자는 알겠는데 사도는 진짜 모르겠다. 왜냐하면 제가 오중사역학과 교수로 섬기잖아요. 사도의 특징이 따르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 씨가 말랐어. 그냥 혼자 다녀요. 맨날 혼자 있는 거 원래 좋아하고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고 성향이 아이고 아이, 이 내향형. 그러니까 혼자 다니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따르는 자가 없어. 근데 손가락이 2개가 접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아해했어. 혹시 제가 이렇게 접은 거 아닌가 살짝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영에 근데 이상하다. 나는 사도로서의 부르심이, 제가 사도라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는데 왜 드러나진 않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30살 정도 됐을 때 성향이 바뀌더라고요. 기질과 성향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때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뭐 김가희 전사님이나 우리 이제 시집 가신 전수아 사모님 이런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거든요. 제가 성향이 바뀌는 걸 보고 되게 놀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품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그러더니 주변에 사람이 붙더라고요. 사람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은 항상 사람이 많고 시끄러워요. 되게 시끄러워. WR에 가면 우리끼리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사도적인 부르심이 있군요라고 예언하는 게 너무 일상적이어졌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그것을 발견하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한 명의 선지자를 일으켜서 내 가능성을 예언해 줬어요. 준규 목사님이 예언도 안 해주고 기도해 줬는데 손가락 구부러 줬어. 백학은이는 very strong teacher 이러고 갔어요. 근데 그게 진짜 내 안에 있는 부르심을 일깨워 줄 줄은 몰랐다고요. 그 축복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 3가지 은사가 저의 주된 영역으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지금은 그 아이도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을 예언해 주십시오. 우리 중에서도 영적인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아직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언해 주세요. 그들도 아직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나는 죄인입니다. 쭈그려 있는 앞으로 위대한 사도가 될 분들에게 사람 낚는 위대한 사도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해 주십시오.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는지 아세요? 예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렸다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땅바닥에 붙었는지. 그냥 무릎 꿇으면 하반신 위로 머리가 올라올걸요. 저 같은 경우는 상체가 커가지고 거의 어떤 사람의 가슴까지 이렇게. 이바울 목사님 저보다 더 커요. 상체가. 같이 죽어야겠어. 억울하다. 근데 완전히 엎드린 거예요. 고개를 감히 들 수도 없는, 자기 죄책감에 눌려서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겉으로 볼 때는 배운 거 하나 없고 땀에 쩔어 있고 자기의 죄와 수치 때문에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그렇지만 그 위대한 사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그를 지목하고 불러내어 예언해 주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만나지만 나중에는 미리 사인 받아둘 걸, 이런 분들이 여기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너무 많은 영역에서 사용하셔서
발이 땅에 붙어 있을 새 없이 비행기만 타고 날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가능성을 보는 예언적인 문화가 풀어지게 될 때,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더 많이 용서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될 자로 볼 수 있는 그 관점이 일어나게 될 때,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위대한 유다의 사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위대한 사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은 주님의 관점을 가진 것에 대해서 눈이 성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으로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서 눈이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영역을 잘 본다고 눈이 성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보는 것이 눈이 성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다 모두 눈이 나쁠 거예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높기 때문에 우리 다 눈이 좋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눈을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나에게 주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소리들이 들릴 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정죄하는 소리, 그 어둠, 지옥으로부터 온 거짓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이 침륜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죄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정죄하는 모든 자들에게 화살을 돌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어. 누가 널 정죄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눈과 같이 바뀌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예,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옵소서.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주는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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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날 높이 드시네 높이 더 높이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가능성을 보는 문화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너희가 복을 받게 하려 함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이것을 확증하는 것은 복을 비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능성을 발견하고 복을 빌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제가 설교 이후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좀 콜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다음 세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다다음 주 이제 2주 뒤부터 저희가 11시에 아이들 예배를 교육관에서 드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부터 해서 모든 시스템들을 여러 영역에서 바꾸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능성을 기대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다음 세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콜링하고 싶어요. 특별히 저에게 지금 주시는 감동은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을 모을 것이고, 이건 오직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와 어린이 부서를 위해 쓰여지게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어떤 감동이 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감동이 오면 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감동을 우선 전달하겠습니다. 55라는 숫자가 생각이 나요. 50은 희년을 뜻하는 것이고 5는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50만 원이든지 5만 원이든지 그게 안 된다면 5,000원, 500원, 50원, 5원이라도 많이 드렸죠, 옵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대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예언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고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동이 있어서 헌금하기를 원하신다면 계좌이체로 하셔도 되고 헌금 봉투로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이름이 앞에 있겠고 뒤에 다음 세대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적지 않으면 저희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주셔서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으로 이것들은 저희가 따로 모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번 주와 다음 주 제가 느끼기에 이게 그냥 시기적으로도 수련회가 몰쳐있는 게 중요한데 좀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전 느껴지거든요. 너무 전략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주님, 이 문화를 아이들에게 풀어놓습니다. 가능성을 보는 문화, 보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관해서 우리 어린이 부서,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아직 생기지 않은 영유아부, 다음 세대를 향해 여러분 가능성을 예언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성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성을 위해 예물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 2주간의 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합심하러 같이 예언적으로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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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능성을 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능성은 근거 없는 가능성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의 대가입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고 가장 존귀한 생명을, 그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절망이 없습니다. 가능성을 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는 더욱 넘칠 것이고, 죄가 극심한 곳에 더 많이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판의 불을 받아야 했던 도성은 성령의 불을 받는 도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눈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그 눈으로 보도록, 다른 이들을 그 눈으로 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능성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하사 우리가 축복하여 그 감추어진 보화를 끄집어낼 때 우리의 삶에 이제 주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눈을 갖길 원하는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HIM 넥스트 캠프 디렉터로 섬기는 정희택 목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4일까지 오버컴